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제 카톡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 메시지를 열어보았더니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암투병 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치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새벽 5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직은 젊은 50대 초반의 아기 엄마요, 또 한 목사의 아내요, 또 교회 사무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모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카톡을 읽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를 하고 제가 아침에 30분 안으로 내가 도착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목사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방문해서 그 사모님을 뵈었는데 세상에 저렇게 평안하시게 가실 수 있을까? 누가 보면 주무신다고 해도 믿을 만큼 고나게 잠을 주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부터 한 달 전에 오셨던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우시고 언니도 우시는 그 가운데 저희가 짧게 예배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돌아오면서 언젠가 내게도 닥칠 저 죽음이라는 자리에 나도 사모님처럼 저렇게 평안히 주 앞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울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나를 믿으면 너희가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너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 그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며 세미나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을 내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눌러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에 두고 남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어떤 경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령과 계명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명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 계명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나가서 무엇을 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말미에 주님께서 11명의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지막하게 하셨던 한마디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다 따랐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저들이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얘기하다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여러분들의 학식이 높아지기 위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에 있는 은행을 갔다 오다가 너무 회개가 되고 제가 다짐한 게 지갑에 무조건 비상금으로 아무리 없어도 20불은 갖고 다니겠다고. 제가 전날 무슨 일 있어서 누구를 주느라고 제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캐시가 없어서 은행을 들려서 좀 차지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행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떤 한 연세 드신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을 못 먹었는데 나한테 조금만 돈을 줄 수 없겠느냐고. 근데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그때 돈이 없어서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시면 안 되겠냐고 이 말을 제가 못하고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은행을 좀 갔다 오겠다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앞에 또 줄 선 사람들 또 몇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처리하고 제가 현찰을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길 쳐다보고 저길 쳐다봐도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순간 제 가슴에 어떤 생각 드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할머니가 예수로 내게 오셨다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저는 천사를 한번 봤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아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교회에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충분하게 못 드린 게 제가 한평생 한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경험을 했어요. 그 할머니에게 내가 그 20불을 드리려고 찾는다고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봤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나름대로 지식, 또 기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는 투자하는데 내 주변 사람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도울 수 있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지만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를 쓰고 내 것은 줄이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열심을 내면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주님의 일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주를 항목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세움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 힘들다고 처박혀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볼지 못하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힘든 거 없는 줄 아십니까? 낙심할 일 없는 줄 아십니까? 절망할 일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음 생활에 지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하든 만 명을 놓고 설교하든 지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하는데 여러분 같이 있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되어지는 게 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부부관계 갖지 아니하고 또 삶을 따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집 살고 너는 저 집 살고, 그러면서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부부의 모습일까? 사랑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식어지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부부지간에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고 몸도 떠나면 정도 떠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적인 교회 정서는 모든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구역 예배 잘 다니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을 세울 때도 제일 먼저 뜨는 게 뭡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있나요? 주일 성도 잘 지켰나요? 공적인 예배는요? 또 구역 예배는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변했습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특별히 무슨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저들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변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불의 아들이라고, 아니 우레와 같은 아들이라고 성격이 급했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두 번째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주님 앞에 칭찬보다는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유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좋으면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들쓰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삶 말이지.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만나고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 믿고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이 믿던 예수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변해도 내면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남에게 사랑을 주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남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아껴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당신의 온몸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스스로 달리셨던 그 사랑 준 만큼 너희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활동 열심히 하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만난 사람을 변하겠는가? 그것은 주님이 주셨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가끔 가다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남자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93세 죽을 때까지 그 남자를 못 잊는 그 영화의 끝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 산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진 지가 너무도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아낍니까?
꾸미고 가꾸고 건강 잃을까 봐 영양제 맞고 때를 따라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업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에는 세 번째로 행동이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이 상을 당하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전화해서 알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울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12살이고 한 아이가 19입니다. 18입니다. 부모의 손, 특별히 엄마의 손이 많이 갈 그 시기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제 순서지를 받고 목사님께서 하관 예배 때 축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그래서 여기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많은데 그분들 시키다가 정안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저보다는 한참 나이가 연배가 어리시기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장례 마치고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이 참 힘들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고 집안 곳곳을 볼 때마다 아내의 손길이 있었고 아내의 자리가 있었고 부엌을 볼 때마다 음식하던 그 모습들이 생각날 거예요. 목사님, 잘 이겨내고 버텨냅시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 끊기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교제도 별로 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식구처럼 한번 지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돕든 사모님이 잃은 그 슬픔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연세 들어서 이제 기운이 쇠하여 갈 연세에 가셨다면 할 말 없지만 이제 50대 초반에 한참 인생 재밌게 살 그 연세에 사모님을 잃은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돈을 갖다 준들 그 아픔이, 슬픔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기억해 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작은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귀에 속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가?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용서함 얻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아들을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니까 너희가 그 아들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손주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아이가 자라면서 저보다 인생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뛰어다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인하여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을 앞세운 그 어머니의 그 삶이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란 소망은 있다 할지라도 그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길렀던 그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그 모습을 보시며 한평생 살아가야 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그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 얻는데, 여러분 그것조차 하지 않을 때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바꾸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돕더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이 힘을 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눈 것뿐입니다. 생색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나눠야 할 그 시기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이 계명 지키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게 말하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잊혀지기를 바라고 잊혀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너 왜 그때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책망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려고 애쓰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취함을 압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살으면 편한데 저도 그 부분에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을 점점점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있는 그 연약함을 내가 용납해서 그 사람이 감동되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슬프게도 이 시대에 가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다 잘해서 부모가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심정 모릅니다. 부모가 죽고 나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면 우리 엄마가 이랬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겠구나, 그때서 깨닫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엄마도 그렇게 죽고 그 자식이 또 그렇게 돼서 또 그렇게 생각하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감사함을 느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올 한 해 동안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마다오 테라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닮고 싶어 합니까? 그들의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주는 자가 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최종 목적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부둥켜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성경 보는 시간이 적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